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이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져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록을 놓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소생하고 세포가 소생하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지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양 어깨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머리, 목, 어깨 뼈들 팔을 짧아지고 짧은 팔을 길어지고 맞춰 들어가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머리와 목과 양 어깨와 두 팔과 등뼈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등뼈 맞춰 들어가 등뼈 맞춰 들어가 디스크를 떠나지어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죠. 근데 이 언어하고 이 수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수많은 어느 사람이 쓴 글자가 많지요. 근데 이 언어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육신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이 곧. 그래서 전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말하는 말은 육이 아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나 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죠?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영생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 내 말은 진짜가 뭐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이르는 것은 육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이제 배를 그냥 빌려 썼으니까 밤새 수고해도 그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 배를 빌려 쓰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는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고기를 잡는 데는 한없이 예수님이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이 세상적인 지각과 이론과 그 경험과 아니면 합리성, 논리성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 말로는 앞에서 아멘 하면 아멘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영으로는 노멘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진짜 내 영으로 내가 정말 내 가슴에 아멘을 했다면요, 사람의 생활이 행동이 180도로 다르게 나타나. 지금 베드로도 뭐야? 현실적으로는 가봤자 밤새, 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죠. 그래서 밤에만 어부들이 나가서 잡는데 밤에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낮에 가서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 논리로 봐서는 아니죠. 근데 지금 뭐랬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수없이 듣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다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생명과 아무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신학을 가리키고 지식으로 아무리 이 장절을 외워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어느새 내 가슴으로 이것을 영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때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구약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 계시했습니다. 너희 부모 형제, 네 형제들이 모두가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네가 그들보다 승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이가 실질적으로는 형들이 팔려서 그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금 종의 몸으로 팔려왔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계시한 이 계시는 천지가 없어지는 아니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현실은 노예였어요. 옛날에 노예하고 말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다? 이 말타는 말은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사람의 말을 한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을 정도로 인격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뺏긴 그 상태에서도 주님이 하신 그 계시 말씀 이걸 꽉 잡았어요. 그리하고 나갈 때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했댔죠? 그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내가 주님은 지금 시편 1장 1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훈련은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깨트려서 그를 온전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요셉은 이렇게 아픈 와중 속에서도 그가 할 때 누가 보났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됐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누가 보났다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왜? 포도나무와 나무와 가지처럼 진액으로 연결됐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겠느냐 이거죠. 뭔가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요셉의 삶을 잠깐 들여다봅시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그 종의 신분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다가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를 모두가 충실하게 살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데 거기에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다 이렇게 쓴 것도 없어. 엄청나게 그때 상황으로 그 괜찮은 여자가 막 유혹을 했을 거야. 그리고 자기 신분이나 자기 모든 것이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엄청난 자기가 자기 로또를 잡는 그 행운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없었을 거야. 근데 이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이 부탁을 거절할 때 자기가 그냥 한순간에 죽음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계명, 십계명이면 십계명, 그 안에 거기에 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야. 이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거기에 기준에서 딱 될 때, 그러면서 이것을 꽉 지켜나갈 때, 그때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병들었는데 그분의 채찍에 맞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것이 어느 때 온전하게 내 영혼과 내 영적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의심하면서 내가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때릴 때는 저는 그런 은사는 안 받았어요.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막 움직인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꿈틀꿈틀 하면서 막 움직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정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이 삶 속에서 그냥 어느 자기가 적당한 선까지만을 그냥 믿는 데다 마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은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다.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지금 생각하고 모든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모두가 죽었던 걸 본 거예요. 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지금 많은 이 서적이나 많은 좋은 얘기가 인터넷이나 뭐 어떤 걸 열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나타납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하고 그래서 죽어있는 그 마인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귀로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이로 받을 때 그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육은 누구나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는 무진장 두려워요. 무진장 삶 속에 근심 걱정이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시편 91장에 뭐라죠? 네 우편에 네 좌편에 1000명이 네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불안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이 주님이셔. 많은 사람들은 저랑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계속해서 직접 얼굴을 맞대는 예언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끔 한 번씩 점검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 말씀에다 맞춰요. 이 말씀에다. 그래서 모두가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움직여지지 않고 그토록 생명력이 없은 건 내가 현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 앞으로 다가갈 때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뭐라냐면 13장 14절과 15절은 그래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응했도다. 너희가 기회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똑같은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어떤 이는 길가바데 갔을 때 어떤 심령을 가졌느냐, 어떠한 지금 중심이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은 똑같은 생명의 말씀. 지금도 똑같이 지금 은혜가 내려서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슴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길가밭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찬 사람. 에이그 하며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내가 저축을 해야 잘 살지요. 내가 누구보다도 경쟁을 해야 잘 살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걸 챙기고 합리적 논리 노력해야 잘 살지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뭐라죠? 경쟁하고 원수도 막 물리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리 미랄이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윗사람, 이웃을, 하나님과 옆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세상의 논리를 볼 때 언제 그럼 돈 벌고 언제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주님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요. 그러지만 하나도 주님을, 왜? 세상적인 길가 같은 그 마음, 길가 같은 그 사고방식, 모든 사람이 댕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기준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옳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토록 막 군왕에, 그토록 막 그 사랑을 받고 이겼다 하고 막 그 인기를 막 누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오히려 너는 이 세상에서 구분되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렀으니 너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 논리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왜 미움을 받습니까? 친구가 되지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고, 네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네가 지금 지옥 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면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친구가 됐죠. 근데 진리,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빗대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판단이 돼야 한다 이거죠. 또한 가시덤불밭, 돌밭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니 기뻐하고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특히 말씀이 기준이 안 잡히고 영만 열린 사람들은 더 많은 그 영적인 그 현상에다가만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으로 믿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하고 막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다가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놓아야 하는데 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막 흔들리는 거야. 영적인 현상에. 우리 몸은 악령도 성령님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에 23절에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베드로한테도 쑥쑥 들어왔는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합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보다 나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내가 악을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들도 마귀가 끌리는 대로 이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영적인 거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강조하고 이 성령이 없으면 생살을 쌀 여자분들 밥하다가 생살 먹는 거 버릇되면 맨날 그것만 먹대. 그런 거고 너무 부풀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불에다가 떼서
밥을 하면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게 되듯이 말씀과 성령과 같이, 그래서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먹으라고 수없이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렇게 놀랄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다가 어떻게 되지요? 돌바위에 있는 그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제대로 된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누굴 통해서 줍니까? 핍박과 환난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누르는 거야. 뭐하러? 신앙을 버리라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게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족이고 형제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생명,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화를, 그 땅을 산 자처럼 그 하늘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그 자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다 떨어진다는 거야. 다 떨어진다는 거야. 만약에 제대로 갔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 나타나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다니요, 잘못하면. 생명이요.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원수가 집안에 있듯이 반드시 전쟁은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냥 목회하면 2단 3단 소리 전혀 안 들어요. 요렇게 목회를 하면 수없이 2단 소리를 들려요, 내가. 근데 저 성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 근데 딴 사람들은 뭐라 하면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이 말씀의 영의 말씀들을 다 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또한 이 가시덤불 속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가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가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늘 우리에게 죽은 마귀가 주는 것이 염려지요. 요새는 잘못 살으면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산다더라. 미리미리 먹고 살 준비를 다 해놓아야 한다. 자식들이 요새는 필리핀 가서 버리고도 온다더라. 내 건 내가 챙겨야 한다. 현실에다가 자꾸 맞춰주는 거야,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뭐야? 재물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내가 들에 핀 꽃을 봐라, 날라다니는 새를 봐라. 그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자식을 네가 더 귀하지 않겠느냐? 너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너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맨날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한다? 이방인이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해? 무슨 기도하느냐고 지금. 먹고 살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이방인,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전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0.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를 그는 탄식하며 계속 올려주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영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돈도 주시옵소서, 문 열어주시옵소서, 뭐 달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순수하게 내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육에 대해서 정욕적 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옥토바. 완전히 깨진 자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안 나온데 거기가 괜찮다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특별히 저기 하면 그건 아주 극신비주의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적기 적고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 왜?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게 사람의 육의 마음인데 이걸 다 죽이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영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를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럽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오니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주님이 내가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시편 107장 20절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딱 잡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키고 이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꼭 여기 와서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 이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인드를 바꾸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세상의 말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다. 처방을 제가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처방을 물었더니 주님께서 지금 그 처방을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너희 마음을 감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죽은 자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영향력을 생명을 나타나들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적 사역을 해도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놨다 하고 딱 선포를 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임이 어느 정도 열렸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난리가 나. 근데 그 떡도 안 하고 뭔가 이게 뭔 일인가 옆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똑같은 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것을 아멘 하면서 막 내가 이것을 막 은혜로 받아들일 때 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또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내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바위를 뻐개는 망치 같지 않더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사거나 막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고 내가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종이, 똑같은 장소에서 선포를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지금 그럼 뭐야? 심령.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하자가 없는 거야. 포도의 그 포도, 진짜 포도의 그 씨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인간의 그 심령,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이 지금 내가 노타리가 쳐졌느냐 이거야. 내 심령이. 내가 지금 육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았던 방법을 다 버리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이제는 다시는 그 짝을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글로 걸어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회개했다고 하면서 수없이 맨날 세상 사랑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수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수없이 아무 생명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가고 조금 나타나는 사람 시기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란 말입니까? 가짜라면 이걸 믿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내 마음과 나를 불살르기 능히 합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한없이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한없이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 그게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이 나올 때 그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자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기를 낳습니다. 수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2살만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짓눌려서 마귀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말씀은 수없이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는 깨트리고 부끄럽게 하고 나를 한없이 메스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듣기 좋은 말, 축복받아라, 강복받아라, 위로와 이런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아댕겨 가고 할 수 있다, 된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무진장 열심히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이 그 수없는 성경을 읽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하나도 적용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쪼개면서 지금 조금씩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막 살았듯이 막 나에게 다가올까요? 아까 얘기했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라고. 내 심령을 옥토가 뭐야? 바치로 말하면 막 그냥 흙을 완전 가루를 만드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내 칼라, 내 사고방식, 내 교리, 내 논리, 내 철학, 내 유전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아멘인 거야. 아이고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다 깨트리고 오직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고 할 때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인격적인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는 걸 나타나고 이렇게 제대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면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지요.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리지요. 응답은 받지 말래도 받아져요. 주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에 왔다고 해도 아모스 8장 11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세에 내가 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지금 어느 인터넷이나 어느 신문이나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금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주일 내에 주님 말씀을 상기하다 보면 하나 내지는 2개를 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저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수없는 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저는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수없는 오물이 제가 이걸 팔 때마다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제가 7년 전에 영사역을 할 때 얼마나 폼을 잡고 했느냐면 제가 막 부르면 몇백 명도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7년이 지난 후에 겨우 귀가 지금 뚫리기 시작을 했어.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인정 귀 뚫렸다? 너 인정. 여기에 오물이 파면 파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제대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이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근데 성령님이 저자가 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응답받는 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작년 8월에 1차 뚫리고 2차 11월인가 그때 2차 뚫렸어요. 귀가. 그럴 때 온전하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럴 때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죠. 가고 이것이 한없이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이거하고 바꿀 것이 없이 귀한 걸 그때 금보다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걸 그때서나 알아지는 거지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